마가복음 연속 설교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설교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을 근거로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죠. 물론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느라 이곳저곳 다니시는 일이야 특별할 게 없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는데, 32절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혹시 제자들이 어떤 장소로 이동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의 무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무슨 이유로 두려워했을까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봤자 흉흉한 일을 겪게 될 게 빤했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신자들은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누구든지 주님을 환대했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되는 대로 생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각계각층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만나주셨지만 누구나 그분을 영접하고 환대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호시탐탐 해코지할 기회를 노렸던 사람들도 적잖았어요. 그 중에서도 헤롯 왕을 위시한 정치 권력자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독 주님을 미워했는데, 소위 힘 있는 자들 혹은 기득권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가차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무수한 무리가 따랐던 까닭에 제 밥그릇 뺏기는 일을 두려워했던 그들은 그분을 맞듯 창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종교인들을 언급할 때마다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사례 두 구절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자,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과 종교인이 예루살렘을 주요 활동 무대이자 근거지로 삼았던 까닭에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고 기록했던 것이죠. 따라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기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비율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평범한 백성은 처음에는 주님을 왕처럼 떠받들며 환대했고 그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됐어요.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나 융숭이 환대하는 대중의 분위기는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했고 그때는 제자들마저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10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득실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스승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간다. 호랑이 입을 더듬는다 하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형국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뿐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모여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일어나게 될 비극적인 일들에 관해 담담히 말씀하실 뿐이었죠. 그런데 단호하면서도 서글픈 이 예수님의 결단에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눈물 콧물을 쏟거나 숙연한 분위기 정도는 연출해야 도리일 텐데 35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은 그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친형제지간인 야고보와 요한이 뜬금없이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며 요즘 말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한 셈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두 제자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셨고 거기 덧붙여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며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머리만 갸우뚱거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죠. 다른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벌컥 화를 냈는데 두 사람의 이 철딱서니 없는 짓거리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께 청탁했어야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쳐서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참에 제자들을 새로 뽑아서 물갈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자란 제자들을 무작정 내치지 않으시고 늘 그랬듯이 그들의 모자람마저 용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재차 가르치시죠. 43절과 44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생리를 완전히 뒤엎는 교훈이죠. 먼저 예수님은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했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하고 먼저 지적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생리이자 이치라면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겨야 예수의 제자답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진정으로 높은 권위를 지닌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교훈하신 것으로서 당신의 사명과 역할이 바로 그것임을 다시금 강조하시기에 이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대접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왔다. 말로만 그럴듯하게 내뱉은 공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하셨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방증하죠. 거기서 더 나아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는데 죄인들을 대신하여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당신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시죠. 다시금 정리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실까요? 죄인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흠이나 티가 없는 어린 양처럼 죄인을 대신할 대속물로 바쳐지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이미 마가복음 8장부터 반복하여 가르치셨고 그 내용이 8장부터 10장 사이에 무려 7군데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에 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도리어 엉뚱한 것만 기대하면서 헛꿈을 꿨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 자체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자들로 득실됐고 그만큼 손해와 위험과 고통이 빤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가르치고 강조하셨건만 제자들은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댔을 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차례 반복하여 가르치셨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하셨는데도 정작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한 채 예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께서 헤롯 왕가와 로마 제국까지 뒤집어 엎으시고 마침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 주실 거로 착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로 세우시고 주님은 그 강성한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하며 오해했고, 더불어 그동안 주님을 따르느라 고생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며 착각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자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낸 상상이나 억측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지상 왕국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본심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는 질문이나 던져댈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땅에 세워질 나라와 거기서 누리는 물리적 혜택임을 방증하는 이야기죠.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왕이 되십시오 하며 부추겼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는 종노릇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왕위에 오르신 다음 우리한테도 한 자리씩 나눠주십시오 하며 헛꿈을 꿨어요.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도 각오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우리의 안락과 풍요와 성공을 도우십시오 하며 엉뚱한 것만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낮아져 가난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 탐욕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딜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상이몽이란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하는 뜻으로서 이 사자성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목적과 거기서 바라는 꿈이 너무나 다른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죄인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성공과 풍요와 권세를 가져다주는 기회의 땅이었고 더불어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든든한 뒷배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자들은 늘 주님 곁을 따라다녔고 심지어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예루살렘까지 동행했어요. 그조차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서 제 소견에 옳은 길을 갔던 부자와 같은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못나고 미숙하더라도 제자들이 훨씬 낫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는 제자들도 겉보기에는 신령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도 그때까지는 주님과 동행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조차도 여기서는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였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얼굴과 십자가를 몸에 문신으로 새겼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저절로 닮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과 골고다로 가는 모든 사람이 죄다,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예수님을 살해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던 종교인들과 권력자들, 불법적이고 불의한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계와 즐거움을 위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던 로마 병정들, 또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의로운 편에 서는 용기를 거세당한 채 제 목숨 부지하고자 멀찌감치 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침묵했던 제자들,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골고다에 서 있는 거로 예수님처럼 산다 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근처를 서성거리고 예수님의 용모와 행색을 따라하면 그만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을지라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조롱하고 이를 갈며 분노했던 왼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작자에게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는 이유로 손뼉을 쳐줄 탭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분을 닮은 사람이다 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분별의 지혜가 절대 필요하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더라도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은 경건한 채 하면서 제 이득을 계산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설교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유창한 말솜씨로 자신의 야심을 투사하여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아요. 또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다 선한 게 아닙니다. 장로 대통령, 국무총리 전도사, 국회의원 집사, 11조를 충실히 갖다 바치는 기업가, 찬송가를 부르며 간증하는 연예인, 웅변가 못지않게 설교하는 목사들과 혁혁한 물리적 성과를 내는 선교사들 등등, 그동안 우리가 이런 작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어쭙잖은 명분 따위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를 금하고 어떻게 일하는가를 지켜보고 판단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날로 더욱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또한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요? 혹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바람과 목적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그의 생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임을 명심하십시다.